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었는지 제헌절이었죠. 제헌절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제헌절이 제헌절이죠. 뭐 법을 만든 날인데 어떤 법을 만든 날이에요? 헌법을 만든 날이에요. 헌법은 한 나라의 기초가 되는 뼈대와 같은 그 헌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나라가 아직 조직이 안 돼 있고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결정된 날이 이 제헌국회였고, 그다음에 제헌절이 만들어진 것인데, 대부분 이제 그 제헌절이 금년에 78주년을 맞는데, 제헌절이 그냥 뭐 제헌절하고 지나가고, 특히 금년에는 이 제헌절이 뭐가 됐어요? 공휴일이 됐어요. 국경일이 되고 공휴일이 됐어요. 원래 이제 1948년 7월 17일 날 제정되어진 이 제헌절이 만들어졌는데 2008년까지는 국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국경일이니까 공휴일이었죠. 그러다가 2008년 무렵이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아주 막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이제 휴일이 많다 해가지고 그 휴일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 제헌절이 그냥 기념일로 격화됩니다. 국경일에서 어떤 일로 기념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헌절날 쉬지 않고 그냥 기념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의식 속에서 제헌절이 어떤 날이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게 지나다가 다행히 이제 금년에 18년 만에 뭐가 됐어요? 국경일이 돼가지고 공휴일이 됐어요. 국경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휴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오늘 금요일 날 휴일이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 주일해서 연휴가 3일이 딱 되니까 아마 지금도 어디 그 연휴를 즐기러 휴가를 떠나서 예배당에 오지 않고 어디 가서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거기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자리에 구별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주일날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공간에 또 함께 모여 드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헌절이 국경일로 돼서 지난 금요일날 18년 만에 휴일을 즐겼습니다. 근데 이제 휴일을 휴일이다 하고 즐겼는데 오늘이 제헌절이야 하고 제헌절의 어떤 의미를 되새기거나 생각하거나 또는 뭐 자녀들과 얘기하거나 또 부부간 대화하거나 그렇게 한 분은 몇 분이나 있을까요? 많아요. 제가 계속 일부부터 물어봤거든요. 손 들어보세요 그랬거든요. 제헌절이라고 오늘 제헌절이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 날이고 법이 공포도 내리고 그래서 뭐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누면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요. 괜찮으니까. 뭐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제가 뭐 질문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1부 때는 꽤 많이 나왔어요. 2부도 많아요. 3부는 내가 세보니까 한 5분쯤 손 드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뭐 아시면서 그럽니까 하고 손 안 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세운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의 기쁨이 충만했고 해방됨과 더불어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바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제가 물러간 일본이 물러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했던 그 일제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 이 대한민국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북쪽에는 삼팔선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옵니다. 소련은 알다시피 사회주의 종주국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한에는 일찌감치 공산 정권이 들어섭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는 그게 이제 혼란기가 오면서 이 국민들의 의식이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북한이 따라가는 그 사회주의 체제의 공산 정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미국의 모델을 삼아서 이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 우리 한국 사회에 3.8선 이남 쪽에 아주 심각하게 사회적 갈등으로 서로 분분한 거 의견이. 그래서 북한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좋거든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누리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의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그 슬로건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남한 사회에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주장하면서 사상과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좌파 우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 해방의 행복이 가시기도 전에 바로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상적 이런 이념 갈등이 막 보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식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냐? 한쪽에서는 저 소련식의 사회주의 국가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또 한쪽에서 막 이렇게 팽배하고, 그래서 이것이 막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당시 뭐 좌우가 나눠져 가지고 아주 심각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결과적으로 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의 이 자유와 오늘의 축복이 있게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혼란기, 갈등기를 지나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은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제헌절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을 공포한 날 정도로 알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제헌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에도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10절에서 계획은 따라합시다. 나라들의 계획. 이 나라들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계획은 뭐 나의 계획, 너의 계획, 개인의 계획도 있지만 한 국가와 한 민족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그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나라들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 국가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대의적인 큰 그림에서 국가적인 계획. 그 국가적인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나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우는 거잖아요. 100년 되게 이 나라의 계획을 리더가 세우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라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 폐하신다 그랬어요. 그 폐하시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국가를,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혼란이 왔어요. 한쪽에서는 뭐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이게 막 충돌이 일으키면서 이 우리나라 혼란기가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계획,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대한민국,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지도자나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청사진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국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죠. 하나님 책임지겠죠. 우리나라 만세, 만세란 말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뜻이에요.
세상 끝나려면 주님 오실 때 아닙니까?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대한민국을 출발시킨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출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이 첫 출발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냐 할 때, 이제 미국은 총선을 통해서 전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그래서 거기서 법을 만들기 원해서 이제 총선이 실시됩니다. 이제 선거가 실시. 그때는 저 북한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안 하고 자기들이 북한 정권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쪽짜리로라도 선거를 통해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남쪽만에 이제 선거가 실시가 됐죠. 그래서 뽑힌 이제 의원들이 191명이 이제 재헌 국회의원들입니다. 48년 5월 31일 날 이 191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의사당에 모여가지고 첫 번째 이제 의사 일정을 진행할 때, 그 이제 191명 의원 중에서 연장자였던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 의장이 돼가지고 의장석에 서가지고 그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그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독립국으로서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제1차 회의를, 국회가 이제 1차 회의를 하는 거죠. 하게 된 거는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각자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 다르더라도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의원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 하자?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물론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막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썼습니까? 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회 선언입니다.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 속기록 1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은영 의원 가로하고 목사가 기도했다. 이게 회의록을 적어놓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나라는 기도함으로 시작된 나라다. 이제 또 말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롭게 지어져가는 새로운 집, 대한민국의 이 집을 세울 때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이은영 의원이 그 당시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인데 종로에서 출마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문도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때 드렸던 이 국회의원들의 기도문, 그때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을 때 누구 한 사람도 난 종교가 달라서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은 당신 기독교의 하나님이지 나는 부처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의원 아무도 없었어요.
똑같이 다 기립하여서 속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립해서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서 전 의원이 엄숙히 기립하여 이은영 의원의 기도에 같이 동참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는 그 재헌 국회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면 같이 읽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또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한 나라의 문을 열며 온 백성의 대표가, 국민들의 대표가, 그 대표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은 건 아니지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립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구한 이 역사는 여러분 세계의 이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첫 출발점에서 공식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따라합시다. 기도로 출발한 나라, 기도로 세운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왜 7월 17일일까? 왜 7월 17일일까? 이 재헌국회가 5월 30일 날 개회되거나 그 다음날 헌법기초위원들을 선정합니다. 헌법기초위원을 선정해요. 그 다음날이 6월 1일 날인데 헌법기초위원을 선정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고 6월 2일 날 기도했던 이은영 의원이 그 헌법기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헌법을 기초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헌법에 들어가는, 헌법에 흐르는
헌법에 나타나는 헌법 정신, 이 헌법 정신에 여러분 성경적 그런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했고 그 헌법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헌법을 다 만들어서 공포를 한 날짜가 이제 7월 17일 날인데 그 6월 그 2일부터 21일까지 약 한 20일간 헌법 기초위원들이 연구하고 또 기초안을 잡아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그 결의된 거를 이제 공포한 날이 7월 17일 날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초안 아주 기본적인 그 내용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공포한 날짜를 7월 17일로 잡았을까? 7월 17일이 어떤 날이냐 하는데 찾아보니까 7월 17일은 우리 이성계 왕조가 세워진 날입니다. 500년 역사를 이어왔던 이성계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 조선이 건국된 날짜가 언제? 7월 17일 날이에요. 그럼 왜 그 당시 이 재헌국회가 헌법,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된 헌법을 공포하는데 이 날을 택했을까? 7월 18일을 할 수도 있고 16일 할 수도 있고 다른 날 얼마나 할 수 있을 텐데 왜 7월 17일로 정했을까? 기록에는 문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조선의 건국일을 기하여 7월 17일 날 이 헌법을 공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럼 조선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주권을 가진 나라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 한 사람이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의 주인이에요. 그 백성은 그냥 백성이고 백성은 그냥 종입니다. 왕 홀로 주권이 있는 나라. 그 왕의 주인이 나라죠. 어느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 한 사람이 나라라는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 민주 사회에서는 왕이 주권이 있는 거 아세요? 누가 주권 있어요? 국민. 그래서 국가의 기본 요소 중에 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 3요소가 있어야 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정 제도 하에서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왕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나라예요. 그냥 백성은 없어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민은 아예 염두에도 없습니다. 왕이 있으면 거기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시조선 조선시대는 누가 주인인 나라? 왕이. 인간 왕 한 사람이 그게 주인인 나라였어요.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진 날을 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는 날로 정했을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헌법 정신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인간 왕의 주인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나라.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할렐루야. 우리 헌법에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없지만 초선 이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 일제 폭력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이 가난한 도탄한 백성들을 앞으로 세계 열방 국가 중에 뛰어난 나라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시작된 그 나라, 그 국회가 앞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는 한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합니다. 주권을 가는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염원이 이 날짜를 정한 데도 담겨 있지 않은가?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기도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기도 내용 구구절절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세계 열방국가 중에 뛰어난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할 걸 믿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 제헌절 그 자체에 이 우리 제헌국회의원들이 그런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5년도 안 돼가지고 뭐가 났어요? 전쟁이 났잖아요. 우리 군대도 제대로 조직이 안 된 상황에서, 경제도 완전히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치밀하게 준비했던 북한 김일성이 소련의 현대식 무기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정자들, 대통령이 잘해서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할렐루야. 낙동강 전선까지 공산군이 밀려와가지고 이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대구 함락되고 이제 경산 함락되고 부산 함락되면 대한민국은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그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피난 다 갔잖아요. 피난 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회 끝나고 3일 후부터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전선에서 여러분 우리 국군들이 또 미군들이 이 전세가 역전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헌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묻어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이 나라를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한 사람이 주인 되던 옛 군주제 국가의 시작일에 맞춰서 이제는 한 인간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의 주인 되는 나라를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 제헌절의 의미라고 한다면, 제헌 헌법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며, 이 법 앞에 평등한 말이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모든 법의 근원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다는 천부 인권에 근거한다. 이 천부 인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다고요? 인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데, 이 천부 인권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따라합시다. 자유다. 뭐라고요? 자유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형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예요. 자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걸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로운,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정말 얼마나 폭넓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경제적 자유까지, 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난 아직도 부족해요, 비난해요, 어려워요, 뭐 그러지만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도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 비하면, 북한의 우리 동포들과 비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1000만분의 1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고 있어요, 없어요? 한 끼 양식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지금 양식 걱정 않고 살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럼 이 경제적 자유까지 얼마나
인권적인 자유라든지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라든지 특히 종교적인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불러도 누구 잡아가지 않잖아요. 지금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너희들 왜 이 종교를 갖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중국의 우리 선교사 김아무개 선교사, 이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선교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 못하겠습니다. 칭따오에 우리 지교회 있잖아요.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했더니 이 공안이 감시를 하는데 예배당에다 CCTV를 다 달아놓고 내가 설교하는 다그 파출소 공공안에서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 있는 여기를 창세기는 설교하지 마라. 창세기 설교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설교하면 그 다음에 뭐 제재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믿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줘도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자유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심지어 어떤 자유까지 있습니까? 죄 지을 자유까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주신 이 자유의 한계는 하나님 울타리 딱 해놓고 울타리는 벗어나지 마라. 그 울타리 뭐냐면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이게 나는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은 이거예요. 이 선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따라합시다. 너의 자유다. 그러고서 중림법이 선악과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네 자유다. 그러나 요 나무 하나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했잖아요. 이 제안한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네가 아무리 자유로운 존재지만 너는 그래도 누구다? 피조물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요 선을 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이 선을 넘으면 말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완전히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요 선을 지키는 한 우리는 폭넓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민주, 내가 주권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지는, 이것을 하나님 보장하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법적인 구조를 갖고 출발했다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유가 보장돼도 기독교는 안 돼 하고 제안해버리면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 지구촌에 그런 나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재헌국회를 통해서 법의 틀을 짤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최대한 보장되어지는 자유로운 나라로, 그렇지만 그 자유에는 테두리가 있어요. 이게 테두리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돼버리고 마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달지 나죠. 나는 우리 양주기 교회 하나도 지금 지혜롭게 못하고 어떤 다 많아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교회를, 우리 성도를 행복하게, 더 성령 충만하게 좀 하나님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힘이 부딪혀요. 모자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걱정 없어요. 누가 계시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걱정 없어요. 누가 계시니까.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판단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네가 아무리 날고 뛰고 뛰어나도 너는 피조물이다. 그 선을 딱 그리는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너는 심판받는다. 그러나 안 먹고 다른 거 다 먹어라. 요걸 안 먹는 것도 내 결정이고 내 자유다. 먹는 것도 내 결정이고 자유다. 여러분, 폭넓게 보장된 자유, 이 정신과 이념과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법을 만들 때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향한다 그랬으면, 그래서 우리 북한 되는 거예요. 북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이 헌법을 초안하는 이 재헌국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인정했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을 우리 노력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고,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 모든 갈등을 좀 잠재우고 이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1세기도 안 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요 대단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있던, 옛날 우리 바로 해방된 이후에는요 남북한 경제력 비교가 하늘과 땅 차이 있었어요. 이미 북한은 그 압록강에 건설된 수풍 발전소 때문에 전기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모든 산업시설을 저 북한 쪽에다 막 공장도 짓고 모든 걸 다 산업시설 거기다 지었어요. 그리고 남쪽은 전기도 없어가지고 북한에 주는 전기를 받아 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의 공산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전기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순간적으로 남쪽에는 공장도 안 돌아가 그냥 암흑천지가 돼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여력이 또 북한 쪽에 지하 자원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남쪽에 지하 자원 별로 없어요. 북쪽에는 모든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또 전기도 풍부하고, 또 일제가 여러분 공장을 다 그쪽에다 지어놓고,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분 딱 막았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발전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대한민국이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인 민주화 발전, 그 다음에 사회 안정, 그 다음에 여러분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6.25 전쟁이 완전히 종결 안 됐죠. 그냥 휴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휴전 시기가 60년, 7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한 그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 성장, 부흥하고 여러분 이렇게 복받았다는 거 하늘의 복입니다. 물론 우리 선배들, 선조들, 우리 조상들의 눈물겨운 헌신, 눈물겨운 그런 정말 수고도 있었지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들 하늘이 닫히면 아무것도 되잖아요. 근데 하늘이 열리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세계 1등 국가로, 지금 K-팝하고 K자만 붙이면 다 통하더라고요. K-푸드, K-컬처, K만 붙이면 대한민국, 코리아 다 알게 돼요. 어느 나라 가든 어디 가든 간에. 할렐루야. 옛날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그런 여행을 할 때 여러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코리아 그러면요 정말 선교사들도 어디 가서 코리아 그러면요 막 환영하고 지금 그런 나라예요. 왜냐? 첫 출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중요한 건 기도로 시작한 나라다. 아멘. 가난을 딛고 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고, 정말 선교사를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그 두 번째, 첫 번째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워낙 나라도 크고 이 교회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첫 번째지만 이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아요, 사실은.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13가정을 보내고요. 1년에 적어도 5억, 6억, 7억 정도를 선교를 씁니다. 근데 그만큼 쓰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의 큰 교회 2만 명 모이고 3만 명 모이는 교회들 그 정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10분의 1밖에 안 돼도 그 많은 일을,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교회예요? 양정교회가 더 많이 보내는 거죠. 양쪽 1등이죠. 그러니까 잡으시면 가지세요. 그냥 단순한 비교를 보면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헌신하는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모두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만 명 고사고 수천 명도 안 모여요. 나는 리모델링하고 나서 수천 명까지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00명을 넉넉히 넘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700에서 800, 900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분발합시다 우리. 그렇지만 선교 역량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느 수만 년 모이는 교회 못지않게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규모나 우리 한국 교회의 숫자나 또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볼 때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대단한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보낸 선교사 숫자 다음으로 우리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사를 보낸 나라. 선교사 한 사람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선교사 아니요. 선교사를 한 나라가 보낸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그만큼 뒷받침된다는 거고. 아멘.
그 나라 사회가 불안전하면 선교사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냅니다. 정치가 불안전하면 못 보내요. 정치가 여러분 이 종교 자유가 없으면 선교사 못 보냅니다. 교회들이 약하면 또 못 보내요.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 나라든 한 개교회든 간에 그 교회나 나라가 그만큼 부흥하고 그만큼 축복을 받고 그만큼 여력 있고 안전되고 그만큼 은혜롭고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쪼달리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선교사를 보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 선교가 유대이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나라 전쟁 나면 선교사 보낼 수 있어 없어요? 못 보냅니다. 있던 선교사 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놓고 이 선교사를 선교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하지만도 불구하고 안보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니까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더랬지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견고하게 든든하게 안 흔들리죠? 안 흔들리죠?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 되어주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이 민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경제도 국방도 안보도 여러분 이 사회적인 어떤 질서도 분위기도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이 쪼개져 있습니까? 좌우로 나눠서 어쨌든 영원한 갈등이 많아요. 또 경제적으로 빈부격차 전부 다 갈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번영의 달콤함에 취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안식, 이 얼마나 이 정말 큰 자유, 그다음에 안식, 이 놀라운 번영 우리가 다 누림이에요.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이 자유와 번영과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금 향하여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면서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탈종교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이 탈기독교. 하나님 떠나는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고 우리가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청년 세대가 무슨 하나님 필요하냐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시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차별금지법 중에 이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젠더 이론을 이제 합법화 시키는 건데 젠더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듣더라고요. 야 얘들아 너 오늘 기분이 어때? 난 기분이 꿀꿀해서 오늘 여자 할 건데 나 지금부터 여자야. 근데 난 남자를 할래. 이래가지고 만일에 남자아이가 다 여자 할래 하고 이제부터 여자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여자 화장실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무슨 네가 여자냐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젠더 이념, 젠더 사상이 우리 잘 아는 청소년 세대에 그냥 이렇게 물 흘러 들어가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하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이제 사회에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그런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잖아요. 당신 성별이 뭡니까? 남자 여자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 생겼어요. 기타 해가지고 난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되고 싶은 거다. 그런 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의식화되고 그것이 당연화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성세대는 잘 몰라요. 지금 다음 세대 청소년들 대화 가운데
이미 젠더 사상 다 녹아들어요. 왜? 수없이 청소년 접하는 책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만화로, 그 다음에 무슨 드라마로,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흘려보내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자, 그런데 젠더 사상은요,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로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딱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성경을 상대화시켜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 소설책 정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딱 이런 사상으로 무장되면 그들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도 유지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국민들은 이제 등 따서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죠. 안 찾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젠더 사상 같은 것들을 막 유입시켜가지고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이런 시점까지 왔다고 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계획, 도모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해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생각, 정치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이런 것들로 계획되는 나라, 이런 것들로 나라가, 국가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합니다. 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선교적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명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뭡니까? 끝이 예수님 재림이에요. 또 예수님 재림일 뿐만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는데 그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파하느냐? 누가 땅과 복음을 전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서구 유럽은 기독교 몰락입니다. 미국도 기독교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선교를 좀 뜨겁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모이기를 열심히 잘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은요 헌금도 잘합니다. 감동받으면 막 왕창 내잖아요. 감동이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그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군다나 대한민국 이 경제력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부어줄 겁니다. 경제력을. 할렐루야. 그래야 세계 선교 감당하니까. 그래야 저 가난한 나들에게 여러분 달러 쌓아주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아무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나라가 가난해지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한 영혼에게 복음이 딱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나팔, 재림 나팔 울리게 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쓰실 나라, 국민, 교회가 한국교회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 만세를 하게 하실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걸로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이 준 은혜를 가지고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준 은혜를 누리면서 그걸 하나님 거역하라고? 요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조선시대보다 더 못하다고. 아니, 그럼 당신이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그렇게 싫으면.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라서 이 혜택을 다 받고 대한민국이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면서도 이 대한민국을 망해야 되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는 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군가 도대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가 뭐야?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위기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영적 위기, 이 영적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회상은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 이기주의를 신음하고 있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는 또 빛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이 영적 위기라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30편 12절 본문이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개인,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그렇게 믿읍시다. 우리 인정합시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든 뭐 국가적으로든 간에 어려움이 와도 이건 하나님 뜻 안에 되는 거야. 그럼 여유가 생겨요. 나에게 지금 시궁창에 처박힌 어려움이 생겼어도 아이고 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좋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변하여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럼 절대 절망하지 않죠.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 때문에 이래,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막 누구 원망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 대해 선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은영 의원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저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구 전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쌍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내가 믿는 복음 듣게 하시고 저들 내가 누리는 만큼의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합니다. 내 문제가 심각해도 내 문제 먼저 꺼내놓지 말고, 내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다른 사람들 많아요. 나 지금 아파요. 근데 나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나와 같은 똑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아픈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병 고쳐주십니다. 나도 가난해요. 근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한 끼 양식을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먹을 양식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야 너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흐뭇하셔가지고 내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중보기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그 문제들을 내가 끄집어 안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 내 문제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보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더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았다면 이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또 실제로 여러분 선교를 하고 이 선교 핵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복을 흘러가게 하고 나누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찬란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사명? 선교적 사명. 아멘.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나라든 간에 선교 사명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아버지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이 받은 은혜를 또 중보기도 하며 또 나누고 베풀면서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양족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람의 계획,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복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